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한 5분만 아멘 하시네요. 기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쁨이 먼저 몰려오시던가요? 아니면 어떤 그 우울한 감정이 먼저 몰려오시던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항상 기뻐하진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너무나 삶이 때때로 고단할 때가 있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와 기뻐할 만한 조건을 우리가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좀 많으면, 좋은 차를 타면, 좀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살면,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조건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 출근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열심히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 식사를 급하게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출근을 합니다. 또 닭장 같은 지하철에 낑겨 타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거나 때로는 말씀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시간들, 아침 일찍 새벽처럼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퇴근하는 이러한 패턴들 속에서 과연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있을까? 아침마다 또 어머니들은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오늘은 어떠한 식사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반복되는 일들, 일상들, 이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패턴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말인가? 삶이 때때로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발병률이 1위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치료하는 이 치료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그런 우울한 감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면 반대로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죠.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출산은 생각할 틈이 없는 것이죠. 우울한 감정은 감기와 같아서 누군가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감정으로 일상생활을 힘겨워하는 분들을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쁨을 빼앗기고 웃음을 도둑맞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주님, 도대체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주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도대체 저의 삶 가운데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웃는 횟수가 적어진 일상 속에서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를 첫 방문했을 때에는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살라와 누가와 디모데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도하던 중에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첫 성도를 만났고 그곳에서 첫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교회를 세운 곳, 이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첫 번째 기억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매우 애틋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우리도 처음 것은 오랜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첫 만남, 첫사랑, 또 첫눈, 그리고 예수님과의 첫 만남.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고 잊혀지지 않는 순간인 것이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외적으로는
과격한 유대주의자들, 또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지도자들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삶의 고단함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그래서 이 기쁨을 잃은 빌립보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쓴 편지인 거죠. 짧은 4장의 짧은 이 말씀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에 관하여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은 도저히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옥에 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지금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의 이 기쁨은 어디서 출발한 기쁨일까요? 감옥에 있지만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이 기쁨은 어디서 출발할 수 있는 기쁨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말고 할 처지가 못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선생님의 몸을부터 걱정하시고 몸부터 챙기십시오. 우리의 걱정은 나중에 하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 안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간적인 의미, 첫 번째는 공간적인 의미인데 무엇 곁에서 무엇과 함께, 시간적인 의미로는 무엇 동안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 가운데 있어요. 외롭고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공간을 뛰어넘어서 빌립보 성도가 사는 곳까지 지금 기쁨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환경을 넘어서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바울의 기쁨은 로마 감옥에서부터 빌립보 지역까지 거리를 넘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감옥 안에 몸은 있지만 감옥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꽉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어떤 감정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까? 직장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어떤 그 귀한 일들을 시작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그 시작한 일이 중단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의 기쁨도 중단되진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꽉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런 계획과 목표가, 그 방향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그 예수를 가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가졌습니다. 예수 안에 바울이 있고 바울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죠.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기쁨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이 빼앗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도 기쁨을 잃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기쁨을 빼앗기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가 재정이라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나이라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이라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빼앗기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고 우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아무런 문제 없이 웃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감옥과 같이 깊고 어두운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이전에 몰랐었던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깊은 사랑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감옥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주께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환경 그 자체를 어떻게 극복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멀리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어떠한 물질, 먼 미래의 어떤 꿈에서 여러분 기쁨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오는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주변으로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기쁨 있는 삶에, 기쁨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차가운 이 날씨를 뚫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피곤하고 후단한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들의 심령 속에 사라져버린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묶여져 버린 그 기쁨이 다시금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 너무나 우울하여서 인생의 그 피곤함 가운데에 마치 나의 삶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재정의 감옥과 질병의 감옥과 또한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울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참된 기쁨의 소망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가운 날씨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이들의 심령을 녹이고 이들의 영혼 가운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감옥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눌려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의 육체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깨어나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눌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살아나는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눈물 짓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자녀의 아픔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가 열리고 사업장의 문제가 열리고 또한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고 또한 학업의 문제가 열리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차가운 겨울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정말 확실한 길이요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